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사부 예배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다음 주일이 예수님의 고난 주일이고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종료 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한 주간 미리 당겨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렌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회 수요일 그러니까 혹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 혹은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토요일까지죠. 전날까지. 근데 그 기간 가운데에서 주일은 빼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사순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뺀 40일 그 기간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이제 경건과 또 절제를 훈련하고 금식과 그러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그 시간과 기회로 삼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사순절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을 이제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곱게 자라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풍성한데 그 의인을 상징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웁니다. 그래서 그 태운 채를 가지고 자기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수요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이마에 십자가를 이제 그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죄에 대한 참회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과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해서 먹는 것을 중단하는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 이런 걸 다 절제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합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은 여러분 누군 못합니까? 그죠? 하룻밤에도 말로 그냥 만리장성을 100만 번이라도 쌓고 할 거야 아마. 말로 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나는 구제와 선행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좀 점검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푼다든가 긍휼을 베푼다든가,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10분 더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와 같은 행함과 실천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순절 전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 성화는 뭡니까? 영적 성화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가득해지고, 그리고는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영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큰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 쫓아가고 그 예수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순절을 통한 영적인 성화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닮아가는 분, 우리가 배워가는 분, 우리가 충만해야 할 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인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저것들 다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야 돼, 다 지옥에 불러 떨어져야 돼. 그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뜻 위해서 산 거 아닙니다. 자기 편한 삶 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하고 싶은 삶 사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30세까지는 목수 일을 하시다가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그와 같은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죄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참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말을 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백마를 타고 가시면 얼마나 참 멋있을까. 갈기가 그냥 확 휘날리는 그 백마를 타시고 예수님이 가시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되는데, 왜 그 나귀 새끼를 풀러가느냐 그렇게 이제 묻게 되면, 그래서 여기 1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그거 풀러가느냐 그렇게 묻거든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드려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나귀 새끼 끌어가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귀 새끼 풀어가게 되면 그거 왜 풀어갑니까? 당신들 도둑 아니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주님은 우리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근데 이 퀴리오스, 이 말의 뜻은 같이 하겠습니다. 주인, 왕, 통치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먼저 평화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령군이 아니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영원히 계신 아버지야, 예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은 참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점령군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담이 생겼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이 벽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무너무 아주 강한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미안하지만 원수의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와 같은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원수의 관계,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러분 이걸 바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평의 이 일을 감당하셔서 원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전에는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죠. 화평의 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뭡니까? 한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이셔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의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거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계다.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는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뭐가 저주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받았어요.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땅이 뭘 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같이 아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위해서, 원수의 관계를 없애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비극적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관계 속에 사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잘 될 수 있을까? 복 받을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참 안 되는 이야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고 행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이셔요. 겸손의 왕.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이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이죠. 겸손이에요. 아주 겸손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기에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인데 주전 52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건축합시다, 그걸 이제 외쳤던 학계와 동일한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이제 이런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하신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인데 전혀 그와 같은 내색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너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야. 나귀 새끼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종의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노예의 자리까지 가신 거야. 노예의 자리까지. 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게 되면요, 참 정말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액세서리야. 종교적인 액세서리야. 그거는 진짜 구원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나귀 새끼를 타시며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왕. 구원의 왕이죠. 구원의 왕.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제 행진을 하시는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행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당하셨죠. 신문당하셨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같이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는 가장 그 당시에 치욕스러운 고통의 형틀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일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에요. 최고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30대, 33살, 30대 초반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이제. 다 완성됐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뭐가 다 완성된 것입니까? 구원의 사역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그거 다 내가 이루었다, 그거 성취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 되신 거예요. 구원의 왕.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처럼 화평의 사람들, 화해의 사람들, 화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 그걸 내 삶에 채워야 돼. 그게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뭡니까? 사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 관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 그러니 나도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도 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화평의 사람 돼야지, 화목의 사람 돼야지, 화해의 사람 돼야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이걸 좀 바꿔서 말해봅시다. 그러면 싸움을 만드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예요? 마귀의 아들 되는 거예요. 네? 마귀에게 속한 자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살면서 나 어떤 사람 돼야지, 뭘 훈련해야지, 다른 거 없어요. 화평의 사람 돼야지. 화평의 사람. 예수님이 그 일 하셨는데 나도 그 일하는 사람 돼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내 속에 채워야 돼요. 겸손을 채워야 돼. 참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큰 나귀 새끼도 아니에요. 큰 나귀도 아니에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야. 겸손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겸손을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겸손을 내 몸에 체득하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의 그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힘껏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충만해서 정말 화평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이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영적인 성숙이 있는 2022년에 사순절을 보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에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주님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겸손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예수님을 잘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또 내 속에 채우는 2022년의 사순절을 살게 해주셔서 이 사순절의 풍성한 은혜가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고 영적인 성숙이 깊어지고 그와 같은 시간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